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우리는 이게 복이 그 어떠한 복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해도 진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8주간 정말 그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8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말은 8가지의 참다운 행복의 비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일까?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수리아 지역에 났다. 더 멀리 소문이 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예수님은 이들을 또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또 더 나서 이제는 그냥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또 그 무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는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셨다 이랬습니다. 그게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하는 바로 그 처음입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5장 처음에 보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상황은 산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그 무리들이 몰려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갇힌 자들, 영이 갇힌 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산 밑에서 그 무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저 사람들 보이지? 저 사람들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날 찾아온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팔복의 다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인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입니다. 그들이 뭐뭐뭐를 받을 것이니 뭐뭐뭐를 하게 될 것이니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 아래에 모인 사람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영에 묶임받은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예수님께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산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이들의 심령이 다 회복되고 육신이 다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 보이지? 심령이 가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보이지? 천국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 저들의 모습을 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잖아.
그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복 자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했는데 지금 산 밑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의 어둠에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위치적으로 거리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쁜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기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그 마음을 예수님 하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니 기쁜 것이죠.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부자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다지 기쁨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시편 42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꼭 그러합니다. 이 시편 42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다윗의 상태를 그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다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간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요단강 넘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적은 내용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등을 돌려서 이제는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하더라는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찾는 마음과 상태가 아주 갈급하게 찾았더라는 말이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갈급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힘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슴하면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고상하고 고매한 동물로 알겠지만 사슴은 생각보다 다혈질이랍니다. 못된 구석도 많고 사슴은 또 그 안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죠. 이 수분이 별로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사슴에게 갈증이 찾아오면 원래 열이 많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사슴에게 갈증이 찾아오면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바로 먹지 않으면 이 갈증이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뜨거운 고통으로 갈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으면 빨리 먹어야 된답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이 갈증이 고통으로, 타는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타는 고통이 막 있는 상태의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런 타는 듯한 갈증으로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그냥 이 사슴이 타오르는 갈증으로 물을 찾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우리는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이걸 누가 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내 속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내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 불안해하지 말고, 너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나아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안기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꼭 이렇게 내 마음을 닫으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다 열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내가 당신 품을 간절히 원해요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큰 품 안에서 마음껏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될 것이고 어둠에 갇힌 자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번 안겨봤니?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봤니? 예수님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경험을 해봤니?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이 경험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겪지 않을 자가 그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새워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어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간을 지나간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과 물질로 나의 불안과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주는 것은 그 기쁨에 한계가 있습니다. 쾌락이 주는 것에는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물질을 우리가 좀 가지면 기쁘죠. 우리가 좀 즐겁고 재미난 일을 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선을 지나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어떤 선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물질이 더 많아져도 기쁘지가 않아요. 나를 상하게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내가 배가 부르는데 뭐가 맛있겠습니까? 맛이 차감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기쁨, 적정선을 넘으면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경제학에 보면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사람이 소비하는 어떤 재화의 마지막 단위가 갖는 효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빵을 2개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빵을 먹을 때 말고 이 2개 산 빵 중에 마지막 빵을 먹을 때에 내가 느끼는 이 효용성,
내가 느끼는 만족함. 내가 빵을 10개를 샀어요. 10번째 빵을, 마지막 빵을 먹을 때에 느끼는 그 만족함.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화의 마지막 것을 소비할 때에 느끼는 사람의 만족도를 검사를 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위가 점점점 커질수록 마지막 단계에서 얻게 되는 만족이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맛있는 빵집에 가서 되게 유명한 빵을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먹을 때는 첫 번째 빵이나 두 번째 빵이나 다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먹었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빵을 10개를 사보십시오. 첫 번째 맛있고 두 번째 맛있고 뭐 한 5번째 지나가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만족함이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빵은 그 맛있는 빵을 억지로 먹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시절이 다 있으시죠? 연애할 때 시절이 다 있으시죠? 물론 나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연애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뭐 젊을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청춘들이 가난하고 서로 형편이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예요. 뭐 맨날만 산책하러 갑니다. 강가를 거닐거나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만 맨날 사 먹는데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만나는 게 기대가 되고, 어디 가서 뭐 먹었다가 사진 찍고 그래봐야 떡볶이인데 너무 기쁘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꿈꾸죠. 우리가 나중에는 돈 많이 벌면 내가 스테이크 사줄게. 정말이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알콩달콩하면서 재밌게 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이제는 연봉도 올라가고 내가 집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도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아십니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배고플 때 먹으면 된대요. 뭐 어떻게 끓여서 뭘 먹는다 뭐 이런 거보다가 배고플 때 먹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지요. 배고플 때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고 좋은데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도 귀찮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공허한 마음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상한 심령이 내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예수님을 채우지 아니하고 물질로, 쾌락으로 여러분 채워보세요. 아무리 채워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안 채워져요. 첫 번째는 좋겠죠. 두 번째도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나를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내가 망가지고, 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망가지더라는 것이에요.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참다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뭘 채워도 자꾸 새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영화 중에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과 이미 나눈 바가 있으나 오늘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나눕니다. 이 달마야 놀자의 영화를 보면 밑빠진 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의 조폭으로 깡패로 살던 어떤 몇 명들이 위험한 일이 생겨서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 도망가서 산속으로 갔더니 절이 나오고 거기 스님들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달마야 놀자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깡패들이 도망가서 좀 시골의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라 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절로 갔을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참으로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서울에서 온 깡패들이 맨날 이제 사고만 치고 살았다는 거지요.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막무가내로 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뭘 하든 간에 자꾸 사람들을 피해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유독 이
조폭들을 사랑하고 자꾸 돌봐주는 거예요. 뭐 사고를 쳐도 허허하고 괜찮다 그러고, 뭐 자꾸 못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꾸 넘어가더라는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어르신을 찾아가서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들이니까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자꾸 욕을 하니까 어르신이 숙제를 하나 냅니다. 내가 이 숙제를 내서 그들이 숙제를 맞추면 계속 있게 하고, 숙제를 못 맞추면 내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숙제는 뭐냐 하면 마당에다가 밑 빠진 독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밑 빠진 독을 갖다 놓고 조폭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30분 안에 이 독에다 물을 한번 가득 채워봐라 그래요. 이걸 채우면 너네가 살 수 있고, 못 채우면 오늘 당장 나가야 한다. 이제는 이 조폭들이 열심히 물을 갖다가 나릅니다. 바가지를 나르고 고무신으로 나르고 어떻게든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퍼날라요. 안 되죠.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두목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항아리 들어. 항아리 들고 연못으로 뛰어가 그래요. 연못으로 항아리를 막 뛰어가서 연못에다가 던져 그래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딱 던집니다. 항아리가 물 밑으로 쭉 가라앉죠.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항아리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르신이 허허하고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아이고, 독 안에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살게 됐다는 말이죠.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복음에 대한 비유를 참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인데 내 힘으로 아무리 채워도 내 만족은 차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채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다가 내 입에다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게 내가 참다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두 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야 내 심령이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채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떠세요? 마음처럼 또 잘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야지 결단을 했다가도 또 집에만 돌아가면 또 잘 안 돼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 가려고 그러면 또 뭐 자꾸 일이 생기고 뭐 다음에 가지 뭐 하고 잘 안 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일대 교수였던 하포드 르코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늘날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오늘날 현대에 맞게 요즘 시대였다라면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었을까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책을 써서 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대 시대였다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 광고를 하고 다 모이십시오 광고를 하고 당일날이 되어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적어도 120명은 와야 되는 예배인데 40명밖에 안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에 근무를 하느라고 못 오고, 요한은 골프 약속 때문에 빠지고,
야고보는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 못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울려 하시다가 못 오셨다는 거지요. 오늘날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하지만 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진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진심일진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접고 거치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갇힌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백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랑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은혜의 자신을 던집시다. 두 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은혜의 자신을 던집시다. 아멘. 이번엔 진짜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연습하셨지요? 이제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은혜의 자신을 던집시다. 아멘.